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걸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의 삶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 따라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그런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40년 동안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이 영적인 하늘나라와 같은 바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곧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세상에 종살이했던 우리 신앙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교회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신앙으로 성숙시키시고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출애굽 사건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비록 고통과 아픔의 그런 삶이 있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또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또 좋은 땅에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만에 70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게 되었죠. 근데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왕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대접받고 그동안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바로 애굽에 있어서 적대시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적하고 또 민족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무력을 행사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인구 억제 정책을 피기로 했지요. 1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국고성에 있는
라암셋 성을 건축하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게 하고 힘겹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학대받을수록 인구는 더 늘어가고, 그래서 애굽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출생하면 남자 아니면 무조건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참으로 처절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종교적인 박해, 경제적인 수탈,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가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생명까지 유린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덕분에 남자들은 일순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 또한 그런 가운데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제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매일매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통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죽게 되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80년이 시간입니다. 80여 년 동안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핍박을 주었던 왕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떤 기대가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했던 요셉이 했던 그런 혜택을 모르는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또 새로운 혜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 고생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또 깨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 여전히 그 입술에는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바로 고욕으로 인한 탄식.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등극해도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끝나지 않은 고통, 끝나지 않은 고역. 노예 노동은 악화일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고통, 버틸 수가 없어요. 무려 80여 년 동안 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고통이 시작될 때 조금만 견디면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지나면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약이라고 했는데 시간 좀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사람이 바뀌면 뭐 괜찮지 않겠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떤 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심지어 왕이 바뀌어도 고통이 변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원망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스스로 이 고통을 견딜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스스로 이 고통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다. 이제 이 히브리어 말로 짜크라는 단어인데요.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영혼의 절규, 이런 식의 용례들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갈 곳이 없습니다. 옆을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처절하게 절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떻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한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인가? 예? 인생에게 좀 고통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이런 걸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3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상달한지라. 24절에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답니다. 들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우리 모친들의 고통,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 우리 집사님의 고통, 또 저의 고통,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라는 말은 쇠마, 여러분 쇠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쇠마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쇠마 교육이 있습니다. 쇠마 교육.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새겨서 들어야 된다. 새겨서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모든 감각을 다 살려가지고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다 일으켜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온 우리의 마음과 온 세포를 다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나의 백성아, 나의 자녀야, 좀 내가 하는 이 말을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니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만 우리가 그렇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도 쇠마로 들은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내 삶을 다 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곤두세우고 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듣겠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듣겠다. 내가 다 듣겠다. 마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80년 동안 외면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마음과 뜻을 다 세워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깜깜하고 아무런 변화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답답하죠. 너무나 깝깝하죠.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기 22장 23절에도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듯이 내가 너희가 부르짖는 고통을 얼마나 잘 듣고 있었는지 내가 절대로 이제는 참지 않고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약속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갖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고통 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미저리 인덱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사상 최대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갖가지 고통, 경제적인 고통, 또 관계의 고통, 또 건강으로 인한 염려, 또 사회적인 그런 많은 고통들이 갖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방법, 찾아야 될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 부르짖는 일이다. 아무리 내 고통에 반응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로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반드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병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죠.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에게 이제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의 마지막 돌출, 마지막 돌파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이 히스기야에 처해진 환경이 아직 아이도 낳지 못한 때예요. 대가 끊긴 상황입니다.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침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위기로 넘어진 때죠. 그리고 심지어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될 상황에 놓인 이 왕이 된 나는 병들어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낫을 병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우리 열왕기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 병상에 누워있는 몸, 이 몸을 일으켜서 3일 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몸,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 해주겠다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지 못해가지고 당시 있었던 먼저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사명을 주죠. 네가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이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출세의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뭐냐면 청와대에 근무한 거죠. 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쉽게 성벽이 세워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순조롭지 않게 나타납니다. 외적들이 반대하고요. 날로 그 반대가 심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조롱하고 또 심지어 이 바벨론의 왕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을 반역하고 있다고 그리고 모함도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힘 있는 자들이 협조하지 않아요. 이때의 동시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라기 선지자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병들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짐승을 막 드리게 되고 또 이혼이 성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도움을 통해서 결국에
이 일을 완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고백하면서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7절 28절 27절만 보겠습니다.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궁유를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래서 많은 대적 가운데 공고 가운데 공고를 당하고 대적의 손에 붙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내었다라는 그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07편 13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07편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 간절한 음성, 내 간절한 이 고통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귀 기울임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할 때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잖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한 약속들을 쉽게 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내가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게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름대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 또 지나면 어때요?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정말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더라?
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여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 했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서운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그만치 4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반드시 그 고통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거다라는 약속을 이미 430년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한테 400년이 넘는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또 심지어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이 그 고통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손을 번성하는 자손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해 주었죠. 또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이 반드시 이 땅에 즉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미 400년이 넘는 그 시간 전에 내가 약속해 주었어요. 그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나올 것이고 번성해서 자손이 그 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80년 동안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새 왕이 되어 희망을 가졌는데 새 왕 또한 더욱더 고통 가운데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요?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통을 허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 부르짖었다 라는 말 전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인하여. 인하여란 말은 원인을 말하죠. 왜 그들이 부르짖었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죠. 탈출하면서 미리암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기쁨의 노래를 찬양을 합니다. 나오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노래를 부르면서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이 없었다면 기뻐 노래 부르면서 나왔을까요? 그래 참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세상에 하나님 뒤로하고 세상 나가서 살았더니 참 좋아요.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우리 자녀가 참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계속해서 잘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생각이 나냐?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성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죠. 우리 이사야서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앞에 10절에서 12절, 11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너희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
백성의 부르짖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여기서 대접받고 살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안 돌아오고 싶어요? 안 돌아오고 싶죠. 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부르짖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어떤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불행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행복자로서 내게 구원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자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불행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위로가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왜 걱정하는가? 내가 왜 근심하는가?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기도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성취잖아요. 이게 성취죠. 무엇이 성취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삶. 그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 왜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부르짖질 않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느냐, 얼마나 믿고 간구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이 나로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쪼록 이 말씀의 응답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언약으로,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쪼록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길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의 고통의 순간에 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 80년의 지난 시간 이후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어두운 터널 같은 고통이 오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같이 기도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